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 들려지는 은혜,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결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결론이 나의 결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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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설교 나눌 텐데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 좀 이렇게 조금 마일드하게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짧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원래 있던 집은 1층이었어요. 예. 1층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창문을 열면 이제 밖에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 다 들여다보고 가고. 이해되시죠? 물론 뭐 화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참 좋았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 좋은 공기가 참 좋거든요. 예, 좋은 공기가 좋고 또 1층에 있는 집은 아무래도 이 차도에 차들 지나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자, 최근에 21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꽤 높이 갔죠. 아마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높은 곳에 지금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야, 좋은 게 뭐냐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금정산 그 산바람이 막 들이치는데 이게 1층에서의 그 감성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차량 소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들리고 1층에 있을 때는 앞에 화단에 나무들밖에 안 보였는데 21층 가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사직동까지 보여요. 저까지 보이고 이렇게 틀면은 어디가 보이냐면 해운대 아이파크 있잖아요. 아이파크 그 꼭대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 방에서 보면 살짝 광안대교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고도가 달라지니까 공기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풍경도 달라지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낮은 차원에서의 삶이 있고 높은 차원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차원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실 텐데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하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저에게 응답이 됐다면 여러분에게도 해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하면 할수록 진짜 해답이 되어집니다. 인생에. 여러분 세상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영차원이 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영차원. 민혁 형제가 이공계죠. 네. 민혁 형제는 삼성 입사시험 만점. 전국 1등. 그래서 입사시험 저분이 출제하거든요. 예, 우리랑 같이 여기 있을 분이 아닙니다, 그죠? 차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말 돌발적으로 제가 이렇습니다. 영차원 뭐예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공이 다르면 저는 그 문과라 가지고 이런 거 되게 모르는데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일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으면 3차원, 4차원 이런 거 들어보세요. 4차원. 예. 그 0차원은 뭐냐면요.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크기나 길이가 없는 단 하나의 위치, 점. 자, 1차원은 뭐냐면 선입니다. 선. 길이만 있고 방향이 하나 있는 공간. 방향이 한 방향. 2차원은 평면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 혹은 사진 같은 평면의 어떤 그림이 2차원, 3차원은 이제 입체감이 이제 생기죠. 길이, 너비, 높이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 우리가 사는 그죠? 길이, 넓이, 뭐 이런 거, 뭐 질량 생략하겠습니다. 뭐 몸무게 이런 거 생략하겠습니다. 길이, 높이 이런 거 다 입체적이잖아요, 그죠? 4차원은 뭘까요? 4차원은 아직도 이 4차원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 분분한 견해가 있는데 초공간이다. 이거 시간과 공간에 뭔가 다른 축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의 뭐 아시죠? 뭐 그런 이론. 예, 그게 이제 4차원에 대한 이론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이 차원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 낮은 차원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육체적이고 땅에 있는 거고 물질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 본능. 이거는 여러분 고차원일까요? 저차원일까요? 저차원이죠. 자, 고차원은 뭐냐면 영적이고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사랑과 용서고 진리를 중심으로 한 상태, 진리가 있는 상태가 높은 차원.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이 땅 위에 살다가 육체로 죽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고차원일까요? 저차원일까요? 저차원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로 살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은 고차원의 문제일까요? 주로 저차원의 문제일까요? 주로 어떤 고민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뻐하는 소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정말 예. 곧 알게 될 테니까 와 너무 잘 됐다. 예. 최대한 속도를 좀 늦추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아타도 된다. 예. 이 연애에 대한 고민 고차원일까요? 저차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저차원입니다. 직장 문제 저차원입니다. 관계 문제 저차원입니다. 생계 문제 물질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것 고차원일까 저차원일까? 용서하는 것 고차원일까 저차원? 고차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고차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저차원의 인생들은 사실 고차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뭐 성경 얘기 안 하시고 왜 지금 이상한 얘기 하세요? 뭐 과학 얘기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차원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차원이 있어요. 이 세계가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고차원이 있습니다. 고차원. 자, 누가 이걸 경험했냐면 신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 대단한 기독교의 인물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엄청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80% 이 사람이 다 썼어요. 신비한 경험도 많이 한 사람인데 대화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죄송하지만 제가 자랑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는데 이거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그거 있잖아. 내가 아는 사람의 연애 고민이야. 약간 그런 화법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 자기 자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거의 죽은 것처럼 돼서 사실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도시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그 도시의 성난 군중이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 놓았는데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툭툭 털고 옆 동네로 갔어요. 또 전도를 하고. 근데 아마도 추측하기에 그때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영혼이 그 몸 밖을 빠져나와서 신비한 곳, 뭐라고 표현하냐면 셋째 하늘. 하늘은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죠. 고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이 하늘, 셋째 하늘이고 또 낙원이라 하는 곳으로 갔다 있는데 이 낙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 뭐 좋은 관광지일까요? 아니죠. 어디겠어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이 천국에 가봤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여러분 그 지난주 우리 수연 자매님의 간증을 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연 자매님이 설암 4기로 큰 수술을 받았어요. 이게 전이까지 돼가지고 엄청 큰 수술이었는데 지금 너무 건강하시죠? 수술을 받고 이게 약에 처이고 큰 수술을 받고 나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귀신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려요. 귀신들이 있고 어떤 귀신은 창밖에서 계속 뛰어내려.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또 올라와가지고 자살하고 계속 번지를 하는 귀신이 있고 할머니가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TV를 보는데 귀신들도 같이 TV를 본대. 예. 여러분 TV 좋아하시죠? 귀신들도 TV 좋아합니다. 이 채널 돌리다가 CTS 기독교 방송을 딱 틀면은 귀신들이 일제히 수연자매를 째려보는 거야. 빨리 돌리라고, 채널 돌리라고. 이해되시죠? 재밌잖아요. 근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자기 몸이 이렇게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서 환한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막 밭에 이렇게 뭔가를 심고 막 곡식들이 자라는데 그 사이에서 기도문들이 올라오더래요. 기도문, 글이 적힌 어떤 기도문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기하기를 한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비롭죠. 그런데 여기 비슷한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 참 재밌는 게 그때 수연자매랑 저랑 이렇게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서로의 존재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동현 집사님이 이제 리더고 그 누나가 수술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서 그때 청년부 전체가 단톡방에다가 우리 수연자매 알지 못할 수연자매 위해서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문들을 카톡이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기도가 계속 드려지는데 천국에 갔던 그 순간 땅에서 기도문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이거를 지난주에 간증하다가 서로 처음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줄 몰랐고 수연자매는 그때 우리가 기도한 줄 몰랐다가 지난주 얘기하다가 시기를 맞춰보니 딱 그때였던 거예요. 참 재밌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위와 아래 땅을 나누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시고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해요. 이 고차원과 저차원이 나눠지는 거 보이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의 세계 아니라 위에 속한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명기 구약이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 보이시죠? 근데 어떤 하늘이 있냐? 하늘 위에 하늘. 하늘에 하늘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명기는 모세가 썼어요. 근데 시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한 500~600년 간격이 있습니다. 시편 148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늘 위에 하늘이 달 줄 알았는데 하늘 위에 또 하나의 하늘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고 또 하늘에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은 낙원이었다. 예,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 있었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그냥 육신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죽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본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임사 체험자들입니다. 임사 체험, 유사 죽음 체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한 1년 정도, 이 몇 년도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2천만 명이 있잖아요. 임사 체험을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급실에 있는 어떤 의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응급의학과에 있는데 이 진짜 숨 넘어가는 사람들이 병원 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죽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독특한 경험을 하는데 사람이 분명히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이 나왔고 죽었는데 몇 분 뒤에 깨어나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난 사람들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 제가 어딘가 환한 곳에 갔는데 터널을 지나서 환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고 뭐가 있었습니다 하는데 그 증언들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있는데 임사체험 연구소라고 한국 사이트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땅과 하늘을 나누었고 하늘이 고차원이라면 땅은 저차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차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땅에 살잖아요. 저차원에 살잖아요. 에드윈 에봇의 소설 플랫랜드, A Romance of Many Dimensions, 이상한 나라의 사각형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작가가 뭐라 했냐, 주인공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 평면에 있다가 2차원 세계에 있다가 3차원 세계를 여행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는 평면이죠. 그림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방문한 세계는 입체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영국의 경제학자 에르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가 책을 썼어요. A Guide for Perplexed.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더 높은 것은 더 낮은 것을 포함하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구가 우주를 포함합니까? 우주가 지구를 포함합니까? 네, 그렇죠. 네. 땅이 하늘을 포함합니까? 하늘이 땅을 포함합니까? 하늘이 땅을 포함합니다. 그죠? 감싸고 있잖아요. 둘러싸고 있잖아요. 더 높은 것은 더 낮은 것을 포함하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 이해하기는 쉽다, 어렵다? 쉽다. 위에 계신 어떤 존재가 땅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 쉽다, 어렵다? 쉽다. 이해되시죠? 성경 뭐냐?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대요.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냐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말이 맞죠? 예, 프리드리히 슈마허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위의 것은 아래를 포함하고 위에 있는 존재는 아래에 있는 존재를 이해한다. 아인슈타인이 1946년 5월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 보여주실래요? 영어로 We cannot solve our problems with the same thing,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처음 만들 때, 무언가를 처음 만들 때의 사고 방식으로는 어떤 고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 가졌던 아이디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생각으로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쇄신 얘기하잖아요. 예.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 했습니까?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 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비슷한 말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위에 있죠.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 더 높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정확하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1장 33절부터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와 깊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높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풍성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니? 누가 주님의 뜻을 알겠니? 누가 그 길을 알겠니? 누가 알아서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다가 어떤 복잡한 문제를 당면했을 때 이게 아무리 제 이 나쁜 머리로 생각을 해도 해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래 맞추고 저래 맞추고 굴리고 돌리고 요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 이해되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응? 돈 문제 맞아요. 돈 문제 있으세요? 예. 돈 문제. 또 건강 맞아요. 건강 진짜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또 살이 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쎄 빠지게 빼놓고 샤워하고 거울을 봤는데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와, 안 되겠다. 다시 뺄 겁니다, 여러분. 예. 야, 건강 문제 이거. 야, 다이어트 진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예. 또 관계 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부 다 예? 자식 남편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들 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식 남편 진짜 마음대로 안 되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인생 만사를 다 하는 거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씩 간혹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진짜 이건 은혜라고 부르는데 뭔가 어떤 생각이 뚝 떨어지는데 빛이 팍 켜지는 거예요. 반짝. 이거네. 여기네. 여기로 가면 되겠네. 이 길이네. 이 선택이네. 빛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짜 여러분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한 번씩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높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이 낮은 차원의 인간의 생각으로 답을 찾지 마시고 올라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차원 이동하십시오. 고차원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의 어떤 차원에서의 해답은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돌려막기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우리 인생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건 뭐냐면 성경은 죄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은 참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죠. 전쟁의 문제, 또 요즘 뭐 인스타 보니까 뭐 유괴 납치에다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끔찍한가요? 여러분 조금 마일드하게 가봅시다. 우리가 겪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출발을 타고 올라, 왜 이렇지 누구 때문인지 올라가다 보면은 가장 위에 죄가 나옵니다. 죄로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성경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의인 아무도 없어. 떳떳한 사람 없어. 죄 안 지은 사람 없어. 다 죄인이야. 의인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으면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해답을 찾는 자도 없고, 당연하겠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니까. 해답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얼마나 없냐면 한 명도 없다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너무 착하고 잘생기고 그죠, 이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사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죄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멋진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진리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이거 동의되어지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는, 우리가 다 죄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문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 길로 가지마, 이 길로 가, 너 나와 함께 살자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싫어, 마귀가 좋아, 하나님 미워, 하나님 상관하지마, 내 멋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 상태가 죄의 상태죠. 반역입니다. 그 역사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한 죄는 반역죄입니다. 예외 없이 사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인데, 좋은 소식인데, 이 죄인, 지금 반역해서 붙잡혀서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죄인을 향한 좋은 소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반역당한, 배신당한 왕이 여전히 이 죄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랑은 선택인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헤어져요? 사랑하기를 중단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집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나 너 포기 안 할 거야. 그럼 여러분 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한 번쯤은 읽게 되는 구절입니다.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자, 여러분
그런 오해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 하나님이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다 심판하고 불구덩이 잡아 쳐놓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해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세상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1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반역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빚으로 막 허덕허덕거리고 있어. 막 집이 넘어가고 빨간 딱지가 붙고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는데 그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 뭐 얼마 필요해요? 뭐 얼마면 되겠니? 막 하면서 뭐 푼돈이네. 뭐 얼마 안 되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겠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카드 뺏어야지, 그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예. 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리 가세요. 당신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서로 막 이게 안 보여요. 어둠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하고 속고 다치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어둠에 속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하게 켜고 빛을, 그죠? 아끼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빛을 보내줬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음을 향하고 있는데, 지옥을 향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을 구제하고 건지기 위해서 빛을 보내주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로 나와서 아들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나 지금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거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은 치료가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난 문제 없어요. 치료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 상담 대학 그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울산에서 그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장사는 안 돼서 거의 접은 상태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좋은 마음에 그 이제 제 제자다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 전문 분야는 부부 상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부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본인들이 부부 상담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자 출신들 여러분이 아는 그죠 선배들도 한 두 커플 거기서 하고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다. 그래서 공짜로 다 해줬고 이해되시죠? 했는데 상담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런 제자들 지금 결혼하는데 요런 문제 있으면 상담 좀 해주실래요? 하면은 성격 검사부터 유형 검사 뭐 해가지고 다 해줘요. 그림 상담 다 해줍니다. 풀 패키지로 해주는데 항상 묻는 게 뭐냐면 의지가 있냐? 상담에 의지가 있냐? 예. 최근에 우리 그 교회도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뭐 상담 받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상담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너가 많이 아팠구나 요것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든든한 마음이 들고요.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 문제는 그 다음. 충분히 위로가 끝이 나면은 어떤 이제 단계로 넘어가냐면 본인의 어떤 모습을 직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 되게 이렇게 많이 뭐라 하셨어요. 어머니가 진짜 뭐 심한 말도 많이 하시고
너무 서글프더라고. 상처가 많아요. 이제 최근에도 한번 싸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 옵션이 뭔가 싸우는 톤. 야, 그거 했나? 안 했나? 빨리 해야지. 제가 듣다가 보니까 어머니 왜 이런 문제로 화를 내세요? 내가 언제 화냈노?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시는 거라니까요. 화낸 적 없다 이러는데 화를 내는 거야. 그 명절 때 집에 가면은 이게 사랑하지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톤이 조금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게 올라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엄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어떤 일로 그 통화 녹음을 이렇게 돌려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 보통 여러분 목소리 잘 안 들으시죠? 저도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들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막 이단 잡고 막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듣는데 와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세게 말하는 거를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누군가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난 거예요. 내가 엄마인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세게 얘기하고 다그치고 너무 상처를 주는 말투만 들어도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몰랐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당신에게 말로 많이 상처를 줬던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직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엄마랑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를 바가 없네. 누군가의 가해자가 되어 있네. 또 재밌는 게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상처나 이런 그 상태는 다음 세대 고스란히 전수가 되어집니다. 대물림이 있습니다. 대물림 세대를 거쳐서 와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 한 번씩 지온이가 이제 동생들 잡을 때가 있거든요. 완전 박근준 거야. 이리 와 누구야 이리 와 이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주가 한 명 더 있나 생각을 할 정도. 우와 이해되시죠?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예.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 엄마에 대해서는 피해자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자라가고 있는. 여러분 상담하는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걸 직면하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나는 마냥 피해자고 나는 마냥 의리고 마냥 당한 줄 알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었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걸 직면하는 게 죽기보다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직면을 하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사과하라 안 해도 있잖아요.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세다 깨달아지면은 저절로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사과하면 용돈 줄게 안 해도 사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직면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상태래요. 여러분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마약 투약하고 하면은 언젠가는 숨이 멎게 될 것인데 마약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약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거 알면서도 12시가 되면 라면 생각이 나고 치킨 생각이 나고 이거는 정말 마약같이 위험한 상황이죠. 일을 미루고 게으르면 이게 회피하게 되면은 분명히 언젠가 내가 몸으로 쓰고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누워 있는 자리에서 잘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명 예외 없이 전부 다 이 저차원에서의 인간 사이의 어떤 문제를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붙들고 지금 씨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씨름할 의지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싸우다고 지쳐서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수술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차원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 차원의 대한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차원에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차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저 차원에서는 없어요. 예. 죄인이 죄인을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면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저학년의 이 학습의 문제는 똑같은 저학년에게 해답이 있을까요? 아니죠. 고학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생 가해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죠? 또요, 저소득층의 어떤 이 물질 재정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고소득층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떠나가고 하는 건 매우 안 좋은 일입니다. 기업들이 잘 돼야 그 기업에 속해서 그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유익이 있겠죠. 여러분, 빈곤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강대국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빈곤 국가끼리는 서로를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은요, 열강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태평양 전쟁에서 만약에 일본이 미국을 이겼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일본의 속국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죠? 또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뭐예요? 연합군의 지원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북한과 중공군 연합이 우리 남한 연합군을 이겼더라면, 유엔군을 이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민민주주의 공산당 체제가 되었겠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더 강한, 더 부유한, 더 해답이 있는 누군가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해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아까 남편, 자녀, 플러스 아내, 부모, 문제를 이 가정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상담사라는 직업은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 실업자 되실 거예요. 그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내 문제를 나 스스로 홀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관계에 공을 들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막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참아가면서 그죠? 열심히 하는 이유는 섬기고 기분 나빠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내가 승진할 때 이 사람들이 결정하거든. 내 명줄을 이 사람들이 쥐고 있거든. 이해되십니까? 스스로 이 관계에 애쓰는 상태 자체가 뭐예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직장에서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관계를 열심히 하고 그죠? 때에 따라서 아부도 하고 비 맞추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뭐를 중요하다 얘기하냐면 인생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신이다 이게 아니고 귀한 인연이 참 중요하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귀인,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히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 외부의 어떤 존재의 개입의 필요성,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답이 되어 주셨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차원 이동하셨습니다. 저 차원에서의 문제는 그 차원에 있죠. 그러면 해답은, 문제는 여기 있고 해답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해답을 이 땅으로 아래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뭐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 위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인데, 죄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해답이 여기 있어 너희 올라와 이게 아니고 내가 내려갈게였어요. 근데 내려가는 데는 대가 지불 필요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영광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와서 자존심 포기하고 고집 꺾고 내려와서 거기서 높임 받는 게 아니고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와, 오는 사람 줄게, 풀어줄게 가 아니라 내려갈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든지 내가 내려갈게. 왜요?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문제 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로,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네가 아무리 아래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로 내려가겠다. 내가 너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던 로맨스, 어떤 호르몬 작용, 그게 아닌 거예요. 의지인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원 이동,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위에 있는 걸까요? 아래에 있는 걸까요? 위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해답.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어디에?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진하고 싶어요? 강등당하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하나님이 주인이 종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들의 죄를 덤탱이 쓰고 대신 죽으셨대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대신 жил머지고 죽었대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씩 누명 쓸 때 있으세요? 누명 쓸 때. 저는 주로 저희 어머니가 오면은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놓으면 이제 같이 먹잖아. 그러면 항상 근주야 동생 좀 줘라. 같이 먹었는데요. 동생 좀, 니만 먹지 말고 동생 좀 줘라. 너무 억울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조그만 누명만 이게 덮어 쓰여져도 진짜 짜증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의 죄 때문에 자신이 대신 죽으셨어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차원에서의 문제는 그 차원이 해결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근데 저 차원의 한계는 뭐냐면 저 차원에 있는 자들은 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천국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너 이전에는 이 땅에 해답이 없었지. 이제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해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떤 원리가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속해서 이 차원의 한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잘 들어. 나는 이제 올라갈 건데 너희 이제부터 내 이름을, 내 권한을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도
매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만 하면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것이 응답이 되어진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몇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이루신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심지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여기 제가 알기로 2명 이상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충족이 되죠.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2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보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고, 여러분, 그분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늘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를 해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디모데후서 3장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여러분, 이 예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망해갈 때가 있었어요. 국군이 기울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침략을 했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깁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해 보니까 우리 집니다. 우리 다 팔려갈 겁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궁궐에서 이 정치인들이 이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할 수 있는데 이길 건데, 애굽이랑 연합해서 이길 건데, 이러는 거,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 땅에서의 어떤 해답을 찾고 있는데, 예레미야 혼자만 하늘의 뜻을 받아서 그래서 전했는데 반응이,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금 해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레미야.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 진다.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을 살 수 있어. 길을 내어주셨죠. 이 나라가 망하는 전쟁 상황에 대한 어떤 해답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눈앞에 두 눈 시뻘겋게 뜨고 나라 생으로 망하는 걸 봐야 되고, 억울하게 나는 바른 말하고 살 길을 알려줬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문제, 두 가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되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와, 이 멍청이들이 부글부글 내 뜻이 이게 하나의 뜻인데 내가 말한 대로 하면은 다 살 텐데, 안 죽어도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이해되세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입니까?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뭐 하리라? 보여주고. 그게 뭐냐면, 얘들아, 끌려가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기고 1대 왕 고레스 왕 때에 법이 정책이 바뀌면서 포로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칙령이 나왔네. 7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구는 봐요, 이거를 똑같이 나라 망하겠네, 살라나, 망하겠네, 억울하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의 저 차원의 문제 속에 다 이 구덩이 속에서 그냥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누구만 지금 비전을 봤어요? 예레미야만 답을 본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지금 망해도 절망이 아니야.
70년만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나라 망하는 상황에 이 비전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묵묵히 회개하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다음 세대에게 얘들아 조금만 지나면 될 거야. 괜찮아. 견뎌. 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희망을 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아멘입니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이 없는 사람, 응답을 못 받은 사람, 듣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끝이야. 여러분 진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결론 내리는 겁니다. 하늘의 고차원의 하나님 답을 부르짖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 회전이 빠른 사람, 자기 결론이 톡톡 튀어나와.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해답은 저 차원에 있다라는 것, 해답은 저 차원에 없다는 거 인정해. 나라는 존재는 저 차원에 속한 미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허용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허용하는지 아세요? 네가 해봐라. 할 수 있대. 한번 해봐. 네 힘으로 살아봐. 되는지. 해봐. 해보고 망하고 해보고 망하고 해보고 망하고 똑같네. 나한테는 답이 없네. 두 손 두 발 들 때 그때 하나님 뭐를 시키신 줄 아세요? 기도하라 하십니다. 너 나를 찾아라. 부르짖으라. 너 나를 좀 만나야 되지 않겠니? 올라와. 올라와. 연결되자. 나랑 이어지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만 지금 해답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뭐 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땅의 것은 어떻게 될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답이 있다 없다? 답은 어디 있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할 때 해답이 주어집니다. 말씀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 위에서 왔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하기 원하시죠? 자녀들 바르게 자라기 원하시죠?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 땅에는 답이 없고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늘의 것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은 뭐 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라. 심지어 3장 5절에 시작. 그러므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저는 식탐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라. 그럼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야. 당뇨에 걸리고 혈압에 걸리고. 탐심 우상 숭배. 땅에 있는 거 뭐 해야 돼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거 죽여야 됩니다.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내 결론, 내 생각, 내 판단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엇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족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생각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결단한 게 있어요. 무조건 사랑,
무조건 용서, 무조건 회개, 기도. 저는 여러분 참 요즘 은혜가 뭐냐면 사람이 안 미워. 네, 참 재밌는 게 사람이 안 미워. 밉지가 않아. 이해가 되어져.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 또 여러분 저 예전에 막 기세등등하고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설교 너무 못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고 목회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에는 답이 없어요.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하늘에 뭔가가 나한테 부어져야 잘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옆사람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 나랑 독인 객인인 나보다 조금 나은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고요, 아예 차원을 넘은 고차원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교하다 오랜만에 박수를 받아보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영광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 계속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내 뜻을, 내 생각, 내 계획을 보여줄게. 할렐루야. 그 순간 여러분 사라집니다.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관계 중에 저는 이제 관계 문제가 많은데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기도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미워하고 치웠어요. 안 보면 그만이지. 예. 혼자 막 왕따시키고, 예.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저 혼자 왕따시키고 혼자 삐져가지고, 예. 그리고 치웠어요. 그 원수 만들고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 뭐 하냐면 이 관계 중에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지금은 비록 이런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바꾸시고 회복하실 그림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주변에서 난리야. 왜 그런 인간을, 왜 그런 사람을,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고. 하나님 계획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하고 좋은 계획, 최고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림 모르면 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치워버리고요, 이 그림이 들어오면요, 지금 비록 작고 미약하고 흠 많고 연약할지라도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야. 포기가 안 돼. 여전히 상처 주고 있잖아요. 말 안 듣고 하는데 고집불통이 그런데 포기가 안 돼. 사랑스럽게 이뻐 될 것 같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게 있잖아요. 제 숨통을 튀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는 법 모르시나요? 여러분 저희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시나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면은 우리 생각은 무조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도무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포기 안 하시고 굳이 이 2025년 이 가을에 이 뉴웨이브 교회라는 작은 이층 상가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땡기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의지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의 의지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문제 속에서 낮은 차원에서 저 차원에서 1차원에서 2차원에서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요, 열심히 원서도 돌려봤고요, 열심히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여전히 제 삶은 혼란과 어둠과 미궁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누군지 잘 모르지만 자꾸 성경으로 나에게 해답이 있다, 나에게 오라 초청하시니 그 말씀 듣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한 모든 새가족 분들에게 주님의 때에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걷다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요즘 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요즘 많이 외로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좀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좀 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짧게라도 기도할 때 하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교회가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